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이 높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떡과 보관 중이던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요구하지요. 사울의 명령으로 긴급히 오느라 음식과 무기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둘러댑니다. 그 말을 믿은 아히멜렉은 떡과 골리앗의 칼을 내주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이 사실을 밀고 갑니다. 결국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사울이 이 아히멜렉과 70명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을 해버려요. 다윗을 도왔다는 거죠.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갔고 또 사울이 행한 그런 잔혹한 일들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비가 다윗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지키고 도와줄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비아달을 다윗이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알듯 다윗은 평생 살아있는 동안 이 아비아달을 지킵니다. 오늘 이 짧은 사건이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비아달이 처한 상황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 아비아달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적이 있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마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울이 아비아달을 찾아서 죽이려 하듯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윗의 대적 사울은 칼로 위협했지요. 그러나 오늘날 마귀는 그의 무기가 총과 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역사를 보면 때때로 이 총과 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용하는 더 두렵고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죄입니다. 총과 칼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경계하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죄의 위협을 제일 먼저 인류 가운데 경고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로마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가벼운 죄란 없습니다. 모든 죄의 형벌,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가벼운 죄의 형벌이 다르고 무거운 죄의 형벌이 다르지 않아요. 모든 죄는 다 두려운 것입니다. 마귀의 무서운 괴력이 뭐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마귀는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에 이 정도 죄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어 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마귀의 성공이, 마귀의 괴락이 통하고 있구나. 마귀의 괴락이 통하고 있구나. 시간상 이 죄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권했던 C.S. 루이스의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마귀의 괴락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두 번째로 이 아비아달의 적인 사울은 곧 다윗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23절 거기 보면 중간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다. 이유는 분명하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대적 사울이 아비아달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듯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입니다. 다윗 때문에 죽은 70명의 제사장들은 그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편을 잘못 골라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윗의 편에 선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에게는 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권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권한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 가장 극명한 차이는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과 자신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그 신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내려놓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행복을 찾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걷는 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행복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자유를 극대화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고 화목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거스르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달가울 리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생각하시면서 편안함과 행복과 안락함을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신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고 기꺼이 그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마귀와 적이 된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 아비아다를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품 안으로 자신의 보호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22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22절 후반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해요. 다윗이 아비아다를 책임지고 보호했듯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물며 일개 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사람을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보호했다면 하물며 우리 주님이시겠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이렇게 말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있는가를 쭉 검색하면서 찾아봤더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수백 구절이 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내가 너희 책임질게. 너는 걱정 말고 내 안에 거해라.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염려를 많이 하는구나. 우리가 그만큼 두려움이 많구나.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짜증을 내실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에는 절대 병도 안 걸리고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뭘 책임지신다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방황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유감스럽게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고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믿어야 되나? 라고 우리 마음에 지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설득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은요, 순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랬던 길로 잠깐 빠질 수도 있겠으나 이내 돌아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복이 엄청나요.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그 영생, 생명의 부활을 누리도록 책임지십니다. 절대 우리가 그것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길을 걸음에 있어서 치렀던 대가와 희생들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우리가 누리게 하세요. 받게 하세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음식만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일용할 양식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육체적인 필요들을 아우르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한 단어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편협한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길을 걷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구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치렀던 모든 대가들,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괜히 교회 다니기 시작했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좀 힘들어서 삶이 좀 팍팍하고 너무 고단해서 예수 믿으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절로 가보실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하셨고 교회 출석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참 잘하신 거예요. 참 훌륭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부터 당신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부터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편하고 세상에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당황스러울 때, 잘못 믿었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해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이죠. 당연히. 이 말씀을 정리해서 추가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따르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믿는 것도 아니고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도 당했던 고난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고난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보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잘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창피한 얘기인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너튜브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 또 친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요. 똑같이 개척을 해서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그 교회는 막 사람도 보내주시는 것 같고 막 교회가 막 흥왕해요. 근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쟤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나? 또 쟤는 뭔가를 잘하고 나는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괜히 하나님 앞에 서운해지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럴까요? 오해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고 우리와 동일한 형제 자매라면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들도 고난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고난을 당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만일 이상하다. 나는 지금까지 별로 고난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긴장하셔야 돼요. 왜죠?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나는 형통하던데, 별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던데,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글쎄요.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이 너무 편안하시고 모든 게 막 순리대로 풀리는 것 같고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잘 된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니까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계속 그 길로 가라.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가. 그래서 이것도 보내주고 저것도 붙여주고 우리는 잘하는 줄 알고 막 그 길로 갈 수도 있겠지.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요. 뭔가 잘 되면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주님 편에 서십시오. 주님을 따르세요.
그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요, 상은 영원합니다. 고난보다 상이 훨씬 큽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었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따르는 데 대한 대가를 치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흔적들, 고난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게 제 고난의 흔적이에요. 주님을 따랐던 저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 흔적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그리스도를 따랐던 삶의 흔적들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치렀던 삶의 흔적들이 있는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흔적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